주가 새생명전도 축제 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또 코로나가 심상치 않게 번져가는 확산세에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모셔오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꼭 인터넷 우리 예배 동영상에 꼭 참석해 하셔서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정하신 분이 한 200여 분 되는데 선물을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못 오시더라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꼭 다음 주에 이렇게 선물도 받아 가시면, 오신 분들은 직접 받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물 박스 안에 또 복음에 대한 내용도 담긴 편지, 쪽지 같은 것도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김장 나눔을 하는데 이번 겨울에는 교회적인 김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단 한 가지 목적, 지역사회와 우리 교회 안에 불우한 독거노인들 통해 그분들, 그래서 8대2 정도로 해서 지역 주민들을, 동사무소랑 이미 다 조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김장했던, 해주던 그런 단체들도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교회까지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소규모로 필수 인원들만 모여서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 도와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돕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 상황에 무슨 김장인가 그러지 말고, 우리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김치라도.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직접 참여 못하더라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MBC에서 했던 일요일 밤에 아십니까? 그 프로그램 굉장히 오래 방영된 장수 프로그램이었죠. 1996년도 11월에 방영했던 TV 프로그램 중에는 그 일요일 밤에라고 하는 큰 프로그램 안에 또 하이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경규가 간다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깊은 새벽에 교통신호를 지키는 어떤 숨은 양심에게 냉장고를 선물로 주는 일회성 이벤트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심 냉장고 최초의 수혜자 1호의 주인공이 바로 장애인이었던 이종식 씨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하는데 이 보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밤부터 이제 몰래 카메라를 두고 저 인적이 드문 근데 보행자 신호가 있는 저곳에서 어느 차가 과연 신호를 지킬까, 아무튼 새벽 4시까지 한 대도 안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새벽 4시가 될 때쯤에 포기하고 돌아갈 때 하다가 신호정지선을 제대로 지키는 차량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지금 저 화면에 있는 저 장애인, 부부가 다 장애인이거든요. 장애인 운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기가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호등을 잘 지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벨트 잘 하시고. 근데 이것이 굉장히 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 움직임들이, 신호를 잘 지키려고 하는 여러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걸 한 번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그 숨은 양심을 찾기 위해서 시리즈화 시켜서 전국을 수레하면서 꼭 잘 못 지킬 것 같은 곳마다 찾아가서 대낮에도 횡단보도 신호등 잘 지키고 있는지를 보면서 숨은 양심을 찾아서 양심 냉장고를 시상했었던 그런 프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분이 참 대단했다 그렇게 생각되는 게, 물론 그분이 장애인의 몸에서 장애인으로서도 그거 지킨 것이 참 훌륭하지만 모두가 다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또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상황 속에서 신호를 지켜가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이거는 내가 안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저도 뭐 자주 그러고요. 모두가 다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하는데, 하니까, 묻어가니까. 근데 모두가 하지 않는 일을 나만 해야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 정당한 일이고 바른 일이고 정직한 일일 때도 불구하고 잘 안 와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다수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던 시대에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지 않은 그 시대, 그게 분위기예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보다도 가치 있게 여겼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하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이 나봇과 암 이야기 같이 나와요.
아합은 여러분 이제 누군지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이 아합에게는 왕궁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에다가 자기 왕궁을 지어놨고, 그리고 별궁처럼 쓰었던 왕궁이 또 하나 지어졌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이스르엘. 오늘 본문 1절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성읍 중에 하나가 이스르엘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별궁처럼 왕궁을 또 하나 지어놨어요. 근데 아합의 별궁이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포도원. 근데 아합은 자신의 별궁과 가깝다는 이유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걸 주면 내가 더 아름다운, 더 넓은, 더 큰 포도원 줄게 라고 말해요. 그리고 만일 원하면 돈으로도 지불해 줄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봇이 아합의 요구를 거절하죠.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데 3절 말씀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봇이 아합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 포도원을 달라고 했던 아합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가 뭐라고요? 내 조상의 유산을 파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금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로 팔지 않습니다. 나봇이 지금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땅, 토지의 개념을 우리가 좀 그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들어가서 차지해야 한다라고, 차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합니다. 7년 동안, 꽤 긴 시간이죠. 7년 동안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다 가나안 부족을 점령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승기를 다 잡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땅을 분배하는데 그 분배 방식이 뭐였습니까? 제비뽑기였거든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건 너희들이 노력하고 힘을 기울여서 쟁취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제비뽑기의 의미는 너희들이 노력하고 땀 흘리고 전쟁에서 차지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 개념은 그겁니다. 그 토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러므로 그것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에요.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 팔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는 은혜의 장치요, 은혜의 수단인 겁니다. 그건 기업 대대로, 그 지파 기업 후손 대대로 물려줘야지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 그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하나님 말씀에도, 하나님 계명에도 땅은 절대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계명이 있고, 근데 정말 가뭄 때문에 먹고 살 일이 막막할 때는 땅이라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땅을 팔면 반드시 친족들이 대신 사줘야 돼요. 친족들도 형편이 안 돼서 못 사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년이 7번 돌아오면 희년이라고 하는 50년째 되는 해, 모든 토지들을 다 원소유주들에게 돌려주는 그 날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봇이 아합 왕에게 토지를 팔지 않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나는 그 법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러니 나는 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아합도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아합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그는 땅을 팔라고 했을까? 왜 그 땅을 가지려고 했을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자, 아합이 왜 나봇의 포도원을 달라고 산다고 했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 채소밭을 삼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채소밭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고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여러분,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어디겠어요?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 전이거든요. 그럼 어디겠어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대요.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씨 뿌린 다음에 발로 물대기를, 잘 들으세요,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더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더라 라고 말했어요. 자, 가나안 땅에서와 애굽 땅에서의 차이가 있다면,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채소밭을 경작할 때에는 발로 물을 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거의 사막지대입니다. 그들의 수원은 어디서 얻습니까? 물을. 애굽하면 뭐 생각나세요?
그렇죠. 나일강 물을 끌어다 들여다가 농경지에다가 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무슨 모터 펌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수차 같은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레방아 돌리듯이 아니면 자전거 페달 돌리듯이 사람이 발로 막 돌려야 돼. 그 힘으로 물을 끌어당겨서 농경지에다가 대는 겁니다. 그게 애굽 땅에서의 채소밭을 경작하는 방법이었어요. 상당히 인간 중심적이죠.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인간의 수고가 들어가야 채소밭을 키울 수 있었어요. 지금 아합이 이야기하는 채소밭이 그 채소밭이거든요. 근데 신명기 11장 11절 12절에 그 다음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즉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 말이 중요하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애국과의 차이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연초부터 열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애국 땅은 아까 채소밭을 기를 때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수고하고 인간이 땀 흘려야 채소밭을 경작할 수 있는 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일만 난무하는 곳이죠. 세상의 기준만 있는 곳이에요. 애굽이, 채소밭이.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대요. 사람이 수고하고 발로 굴려서 물을 대서 경작하는 땅이 아니라 뭐래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고인답니다. 그래서 그 고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길러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 즉 약속의 땅과 가나안 땅과 애굽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애굽의 채소밭이 대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합이 오늘 본문에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고자 하는 이유는 그가 분명히 밝혔어요. 채소밭을 삼기 위함이다. 애굽의 방식, 애굽에서의 삶을 말할 때 사용된 단어, 그게 바로 채소밭입니다. 근데 가나안에서의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도 애국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의 영역으로 변질될 때가 있어요. 전락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있어도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애굽 땅과 같이 변질된 상황이 오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법을 무시할 때 애굽과 같은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아합은 이스라엘의 법인 즉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 땅은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아합이 무시하고 있어요. 왜? 팔라 그랬으니까 자기한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봇의 포도원으로 그는 채소밭을 만들고자 합니다.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포도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믿는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표현할 때, 상징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포도원이에요. 그 포도원을 애굽의 영역으로 바꾸겠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아합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애굽의 방식,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의 가치관만 난무하는 그 방식대로 이 땅을 바꾸어 가겠다는 의지죠. 그러니까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여전히 사고방식이나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의 가치에 굉장히 많이 젖어 있는 그런 세속화된 한 사람으로 아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 많이 젖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많이 묻어 있어요. 그 삶을 상징하는 사람이 아합입니다. 근데 나봇은 북이스라엘에 가오는 이 타락한 하나님 말씀에 왜곡되어가는 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이 나봇은 아합과 같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눠주신 분배하신 땅을 존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관한 매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그냥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준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더 큰 포도원 줄게. 그것도 아니면 네가 원한다면 돈으로 줄게. 피 붙여서. 여러분 피 붙이는 게 뭔지 아시죠?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래서 화토에 피가 있어서 화토 칠 때 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껍데기를 더 붙여주나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그 피가 프리미엄이랍니다. 왕이 돈 주고 살게라고 했을 때 그 시세 값만큼만 줬겠습니까?
아마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 줄게, 2억 원짜리 3억 원 줄게. 틀림없이 그 뜻이 맞습니다. 어쩌면 나봇의 입장에서는 그거 포도원 왕에게 주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에 따르면 훨씬 이득이에요. 최소한 밑주고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합은 왕입니다. 고대 시절 때 물론 이스라엘은 독특한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왕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왕의 명령을 어긴다? 왕의 요구를 거절한다? 목이 날아가는 행동입니다. 아합의 요구를 거절한 나봇은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포기하는 동시에 반대로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 내린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나봇이 아합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단 하나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아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왕이 이미 세속화되었다면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은 다 타락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지도자를 강조하잖아요. 지도자가 타락하지 않기를 구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밑에서 타락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다 따라와요. 밑에 사람들이. 물이 같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 흐려진 물 속에 순결함과 순수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봇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을 보면서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기독교가 한창 부흥했을 1970년대, 80년대는 정말 그때 시절의 목사님들은요, 개천에다가 천막 치고 십자가 하나만 꽂아도 부흥했던 시절을 경험하셨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개척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도 잘 안 되는 게 개척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은 시대를 한탄하고 탓하고 원망만 하면 되겠습니까? 왜 내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때는 개천에다가 십자가 하나만 꽂고 천막만 쳤어도 부흥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려운 시기 때 목사가 되게 하셨을까? 불평하는 게 맞을까요?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바빠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말씀대로 못 살고, 세상의 흐름이 이런데 어떻게 말씀의 가치에 따라? 라고 하는 우리의 핑계는 오늘 본문에 근거할 때, 나봇의 삶을 비교할 때는 정말 핑계예요. 나봇은 바알 숭배를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왕 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사는 나봇과 같은 사람이 존재해요. 그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냥 평민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평신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한 평신도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에 많이 동화되어 버린 아합과 그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신앙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아합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봇의 편에 서 있습니까? 기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영적인 가치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차지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기에 답하시면 됩니다. 아합은 세상의 기준에 많이 치우쳐져 있죠. 애굽처럼 만드냐고 하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삶의 1순위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뭐 법이고 말씀이고 필요 없어요. 원하는 거니까 달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자기의 욕망이 최고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나봇은 그 모든 것 위에, 여러분 나봇이라고 왜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봇이라고 왜 왕의 위협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왕의 요구를 거절하는 게 나봇의 입장에서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가치, 영적인 가치, 그걸 최우선순위에 둔 것이죠. 포도원을 얻지 못한 아합이 돌아와서 불편한 심기를 갖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왔다 그러거든요. 거기 근심하여 답답했다라고 하는 말은 한글이 좀 잘못 번역한 것 같습니다. 분노한 거예요. 분노. 성질이 여기까지 났다는 것이죠. 감히 네가 내 요구를 거절해?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너무나 혈기가 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밥도 못 먹고 입을 푹 뒤집어서 그냥 벌떡 들어 눕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아합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합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갑니까? 아합은 왕입니다. 그는 말씀을 잘 지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에 젖어 있는 아주 타락한 왕이에요. 그러면 권력과 힘이 있는데 뭐가 무서워서 그냥 뺏어버리지.
힘으로 권력으로 뺏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아합이 참을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밥도 안 먹고 이불을 쓰고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왜 아합은 권력과 힘을 동원하여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아합의 생각에는 그래도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명분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아합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주 그럽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존경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그러나 뒤에서는 물질적인 욕망도 탐하고, 그래서 교모의 편법을 쓰고 융통성을 발휘하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박쥐처럼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아슬아슬 줄타기를 합니다. 이것도 포기 못하겠고 저것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 또 이 예배의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단 하나의 마음으로 통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 품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겠다, 이 목표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더 이상 줄타기를 그만두고 통합되기를 바랍니다. 네. 나머지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그걸 자꾸 못 믿겠으니까. 근데 아합은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신앙 양심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명분에서도 이스라엘 왕인데,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인데 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쉽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못합니다. 근데 답답하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서요.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어디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시돈,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나라, 그 시돈 왕의 딸, 공주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볼 때 남편 아합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이세벨이 그렇게 말해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아합이 포도원 하나, 여러분 그것도 들어놓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이세벨이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또 아합이 다 이세벨에게 고자질해요. 나봇이라고 하는 놈이 있었는데 그거 내가 달라고 하는데 안 주더라. 그랬더니 이세벨이 듣고 난 다음에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 왕 아니냐? 왜 그거 하나 못 뺏어? 이 멍청한 남편아,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가져다 줄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판단이죠. 힘과 권력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어도,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면 거기서 절제하죠. 기준과 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 기준과 선이 없기 때문에 막 넘나듭니다. 이세벨의 입장에서 아합이 그런 행동을 보고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이세벨은 대단한 아내예요. 남편에게 있어서 이만한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예?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놓은 남편의 모든 고민들을 다 들어주고, 나 지금 3억 원짜리 슈퍼카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했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지 않냐고, 내가 다 사줄게. 아마 업고 다닐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예. 굉장히 훌륭한 아내죠. 그러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갖다 바칩니까? 굉장히 사악한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나봇을 누명을 씌워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이래요.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아합 왕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래요. 금식을 마을 전체가 해야 될 때는 공동체 내에 아주 치명적인 죄가 있을 때 금식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단적인 참여를 요구하죠. 그리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죄인이라 앉혀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공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불량자 2명을 세워서, 2 증인을 세워서 저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증인으로 증거를 대게 하라. 이스라엘 법에는 2-3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해야 그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 사람의 불량자를 동원하는 것이죠. 율법에는, 하나님의 율법에는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율법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죠. 보여지는 모양에서는 합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지금 이 법을 왜곡해서 악용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예배고 뭐고, 뭐 말씀이고 뭐고, 성례와 성찬이고 뭐고, 교제고 뭐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교회 와서 거룩한 것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 뭐가 중요한 걸 뭘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거 못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이용합니까? 어떻게 세례와 성찬을 이용합니까?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이용합니까? 사업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근데 이세벨은 하나님이 없는 여인이니 기준이 없고 선이 없고 이 거룩한 가치도 교묘하게 이용을 하여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마을 사람들의 동의와 인정하에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문제는 이 일을 아합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합은 참 그런 사람을 대변하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틀은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라고 하는 틀 속에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만은 내가 할게. 또는 그래 좋아, 헌금까지는 내가 드릴게. 그래 좋아, 한 가지 봉사 이상은 할게. 끝. 나머지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애석하게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아합의 신앙생활을 비슷하게 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묵인하죠. 이 범죄에서 아합은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주도적인 역할은 이세벨이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둘 다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섞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틀 속에서만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종교적인 요구를 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의 전부를 다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한다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사소한 일상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의 가치에 따라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안 됐으니 전도축제 할 때 전도하자고 하면 부담부터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살았으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따라 살았으면 전도하는 것이 지금처럼 그렇게 부담이 됐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다니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 띌까 봐 부끄러운 모습으로 꼭꼭 숨어서 하는 모습, 이런 지경에까지 처하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우리가 마치 아합과 같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봇은 이 이세벨의 교묘한 전략에 따라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법을 교묘하게 표정하고 왜곡해서 그의 죽음이 정당한 것이라고 속이고 있는 이세벨에게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야말로 이 나봇의 죽음은 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놈이 하나님을 저주했대. 저놈이 왕을 저주했대. 저건 죽어 마땅해. 그게 법이야.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세벨, 장로와 귀족들, 그리고 거짓 증거를 한 불량자들, 그리고 아합까지
나봇의 억울한 죽음을 정의로운 죽음으로 심판으로 포장하는데 다 한송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억울한 죽음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엘리야가 다시 나왔어요.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나봇에게 행한 악행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19절 말씀.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래요. 나봇이 당한 억울함 죽음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엘리야를 통해서 내리시는 심판은, 경고는 이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세벨도 역시 예외가 아닌데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행은 반드시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한 죽음을, 억울한 고난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의와 불법과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을 지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봇의 죽음을 다 알고 계신다요. 그를 죽은 자들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격려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악한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정의롭게 의롭게 살아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정해준 말씀이라고 하는 가치, 그 법이 있지 않니? 그 기준대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도전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착하다, 순수하다 이런 말은 더 이상 칭찬이 아닙니다. 섬기고 배려하고 높여주는 것,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높여주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악한 세상은 그런 사람을 이용하죠. 착하고 순수한 사람을, 남을 잘 도와주고 섬기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람을 이 악한 세상은 이용해요. 뒤통수를 치고 등쳐만 먹습니다. 시대가 악한 거예요.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조언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야, 세상은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착하게 사는 게 능사가 아니야. 너 순에 빠져서 그래. 너 그래서 같이 악해져야 돼. 너도 같이 독해져야 돼.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해 라고 조언하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요. 그런 일들로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볼 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너도 똑같이 해줘. 이제 순하게 살지 마. 착하게 살지 마. 함부로 너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싶은 충동이 일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조언과 격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착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순수함이 있어요. 섬기고 배려하고 높여주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그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다만 그런 사람을 이용하고 조롱하며 미워하는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신앙을 길러내야 돼요. 소위 쉬운 말로, 요새 말로 멘탈이 강하면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길을 갈란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너도 똑같이 악해져가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조롱이 퍼부어지고 야유가 오고 누군가 나를 뒤통수를 때려도 개의치 않고 묵묵히 우리가 정해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의 3절이 뭡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화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우리 한번 그 3절을 저는 또 부르다가 눈물 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불러주세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나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 잠되리라. 거기까지만 하시죠. 네, 거기까지만 하시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착하고 순수한 것이 능사는 아니다. 악해져라, 독해져라, 너도 세상과 똑같이 되어라 라는 것이 정당한 조언처럼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도 나는 내 믿음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갚아줄 날이 있어요.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조롱당해도 뒤통수 얻어 맞아도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나봇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봇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개죽음 당한 거 아닙니까? 야,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 시대가 영적 암흑기 투성인 그 시대 속에서 왕조차도 타락하고 세상적인 가치로 충만한 그 밑에 있는 백성 한 사람이 경건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세벨이 아무리 교묘하고 사악한 방식으로 나봇을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죽었거든요. 그 가족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한 남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 자녀일 수 있는 나봇이 죽었어요. 죄 없이. 죽을 위기에서도 이런 사람은 구원해 내셔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나봇의 죽음이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악명 높은 이 아합의 가문이 무너지는 근거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가문이 얼마나 악명이 높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하고 죽였어도 여전히 건재했던 가문입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이세벨은 위협했죠. 너는 내 손에 죽을 것이라고. 그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던 아합의 가문이 의인 나봇의 죽음으로 이제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 상 마지막 장은 이제 다음 22장이거든요. 22장에 아합이 죽어요. 굉장히 황당한 방법으로. 그러므로 나봇의 죽음은 가치 있는 것이죠. 개죽음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에 아합이라고 하는 죄의 가문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나봇처럼 악인들에 의해서 죄 없이 죽임을 당한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죄 없는 삶을 사셨잖아요. 33년 동안. 더욱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그를 사악한 인간들이 왜곡된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마치 나봇을 이세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높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봇의 죽음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한 젊은 혁명가가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다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그 의미를 압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악이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능력이 결박되었습니다. 나봇의 죽음으로 죄악의 가문인 아합의 가문이 끝을 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나봇처럼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나봇의 이 포도원을 잃지 않으려는 선택, 이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나봇이 포도원을 지키려고 했던 그 선택의 공통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어두워져도 대세는 세상의 가치고 분위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무시하고 자기 나름의 욕망과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하게 묵묵히 지켜간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죄가 소멸되게 하실 것이고, 사탄이 우리를 보며 위협을 느끼게 하실 것이고, 어두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환하게 비추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쓴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믿음의 모델링에 도전하라고 하는 책에 소개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초에 있었던 일인데,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귀국하는,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은퇴 시점에 있는 선교사가,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고향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프리카에서 약간의 정치적인 업무와 그리고 주로 이제 사냥을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던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과 이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한 배를 탄 거예요.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군악대의 예포 소리가 울려 터지고 붉은 카펫이 깔리고 환영하는 나파 소리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레드카펫을 밟고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대통령이 사라지자 팡파레 소리가 그쳤고 레드카펫도 치워졌습니다. 군중도 다 흩어졌습니다. 맨 나중에 한평생 아프리카에서 고독과 싸우며 복음을 전한 이 노 선교사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마중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그 항구를 쓸쓸히 빠져나오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한 거죠. 하나님, 사냥 갔다가 돌아오는 대통령은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받는데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늙은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의 모습을 왜 이토록 초라해야만 합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그의 마음으로부터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에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붉은 카펫이 아니라 황금과 수정기를 깔고 내가 너를 친히 마중 나가 줄 터이니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으니 이것을 잊지 말아라. 정신이 번쩍 난, 그리고 다시 갔답니다. 아프리카로. 남아있는 모든 생애를 이제 그렇구나, 내 고향이 뉴욕이 아니구나,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그리고 은퇴할 나이에 은퇴하지 않고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보처럼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어떤 보상,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안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더 고난당하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불에도 떠오른 말씀 한 구절이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 마지막 구절 놔둬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 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낙심할 일이 많이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왜 보상이 없습니까? 나봇을 안 죽이셔야죠. 오히려 보란듯이 이세벨을 벼락을 내려서 죽게 만드셔야죠.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구원해 내셨어야죠. 그런 일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목이 잘려 나갈 수도 있는 현실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악해지고 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전 지구상에 한 명밖에 남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현실 속에서도 주여,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죄의 가문을 멸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보상이, 그 아름다운 은혜가 있다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을 믿고 묵묵히 끈질기게 그리고 견고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서 받을 위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피 흘리는 눈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다가 다치는 상처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아픈, 힘든, 고단한 육체도 있게 하셔서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는, 안아주시는,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우리가 이 땅에 물질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뿐인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손길들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게 하시고 영적인 자원이 부어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연님, 또 최용수님, 용수님, 또 김현주님, 최승원님, 최용순, 최승원님 되겠네요.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신가요?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사랑해요 주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여기에 써있는 문구를 못 읽었네요. 일어서지 않으시고 바로 새가시로 오신답니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일어서라고 그래갖고 일어서기에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해드리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드려야 될 광고가 더 있습니다. 우리 김승식 목사님하고 이인숙 전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중앙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승식 목사님하고 이인숙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사임하시고 또 나름대로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이제 떠나십니다. 우리 김승식 목사님은 중등부를 3년 해줬고 초등부 4년에서 총 7년 동안 저희 교회에 그렇게 부서를 섬기셨고 이제 전북 김제 영광교회로 이제 전임 사역자로 부임하시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대학부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하실 텐데, 그리고 이은숙 전도사님은 1교구 3교구를 담당하셨다가 이제 1년 마치시고 사임하시게 되었는데 안 좋은 이유가 아니라 더 큰 목회와 더 큰 사역을 위해서 떠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분 다 나름대로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더 큰 영역에서 더 크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싶은 마음에서 사임을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너무 이렇게 슬퍼하지 마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사역 잘하시라고, 그리고 한 해 동안 또 계시는 동안 많이 고마웠다고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뭐 떠나시는 분이 있으면 또 오시는 분이 있겠죠. 다음 주쯤에 아마 다 이제 또 오시게 될 것입니다. 떠나가는 사역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오시는 사역자들이 그 빈자리를 잘 채워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 위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 위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케 역사하시는 은총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혼탁해져도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